3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차별도 분당 짓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처럼 세례를 받은 자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유대인과 헬라인이, 종된 사람과 자유한 사람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어떠한 차별이 있을 수 없고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당시에 유대의 문화는 로마 그리스의 사회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같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유한 시민권자가 종된 자와 노예된 자와 결코 신분이 같을 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가장 큰 혁신적인 발언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계급주의적이고 남성 위주의 그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은 모두가 차별 없이 동등하다고,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근거를 세례로 말합니다. 세례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그동안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까지 세례를 회개의 세례,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서의 세례의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의미를 여기에 더 추가해야 합니다. 세례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낮아지고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극히 인간다워지셨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와 같이 우리의 수준으로까지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햇살을 쐬게 되면 모두가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 앞에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 앞에서는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하나입니다. 이것이 세례 바울은 말하기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땅에서의 인종과 신분과 성별 등으로 인하여 차별할 이유가 없다라 말한 근거입니다. 기독교는 평등과 포용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순간은 바로 세례와 성찬의 순간입니다. 세례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해서 그 앞에서 평등해지게 됩니다. 또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평등하게 된 우리들이 다 함께 동일한 빵과 잔을 먹음으로써 한 가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고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시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지고 또한 하나 되었음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그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묻고 싶습니다. 저는 종종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받는다면, 그 은혜를 받는다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뀌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다면 세례받고 난 다음에는 겸손해지고 자비로워지는 것입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차별했다면, 나와 다른 사람을 멀리하였다면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나와 그들이 동일하다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평등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다를 바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한 가정을 우리의 믿음의 가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그 두 사람에게와 이 세례식의 증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높아질 수 없음을, 다른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 겸손한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그동안 가졌던 차별과 또한 구별의 눈길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낮아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비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또한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